반갑습니다. 네, 집 떠나봐야 집 소중한 줄 안다 그랬던가요? 네, 지난 주일 저는 낯선 이들 틈에서 새신자인 척 아들이랑 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특별한 경험을 했었지만 이 당연하다 익숙했던 것들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다시 만나 기쁩니다. 반가워해 주시는 그 미소,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라는 그 건네는 인사,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 과거와 또 미래를 또 함께 엮어가는 이 내 공동체라는 소속감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미소가 없다면, 또 어떻게 사는지 안부도 관심도 없다면, 너는 너고 나는 나 갈라져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 교훈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 작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살갑고 세심한 목회를 다시 다짐한 것이 이 쉼이 주었던 유익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향수도 다 달래고, 유학생활 함께 했던 이들과 이제는 이민생활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이민자들의 애환도 한 겹 더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들 덕분에 평안한 숨 고르기를 하고 얼굴 잘 태워서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또 가도 되겠죠? 13일의 휴가였다고 이제 카운트 할 수 있을까요? 금방 지나갔구나. 그래도 알찼다. 에피소드가 참 많다 싶은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13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흘러가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구절이 아브라함이 86세 때인데, 오늘 17장 첫 구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 인생에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일은 기록되어 있는데 헤어진 다음은 어찌 되었는지 성경은 왜 관심이 없을까요? 다음 장의 내용으로 유추를 해볼 뿐인데 롯은 이 13년 기간 동안에 아주 잘 나갑니다. 아마 서로 안부 정도는 왕래했지 않을까 싶은데, 삼촌, 제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기들이 너무 예뻐요. 삼촌, 제가 소돔시의 성문에 앉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실세가 되었어요. 삼촌, 소돔 왕이랑 껄끄러웠던 것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 복은 롯이 받은 건가? 이 롯의 선택이 결국 옳은 거였나? 아브라함이 흔들리진 않았겠습니까? 또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13년 동안 어찌 지냈을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저는 언제 13살까지 키우나 깜깜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자녀들 초등학교 이전의 시기가 그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예쁜 시기들, 부모에게 놀아달라고 보채던 다시 오지 않는 그 특권들. 저는 이번에 운전하는 내내 조잘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내게 말 좀 걸어줬으면 할 날이 저도 올까봐 겁나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기쁨 속에 느낀 바가 많지 않을까요? 구약시대 13살이면 성인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아브람도 하갈도 사레마저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3년의 이야기가 참 궁금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 결정이 맞는 것 같고 약속은 흐려져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뭘 구하거나 간절히 매달리지도 않은 것 같은 그 일상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갑자기? 직전장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하갈의 고백이었거든요. 오늘 전능한 하나님, 이 엘 샤다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소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전능함의 이 고백이 피조물 아브라함의 입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스스로
나 전능해. 조금은 어색하게 셀프로 소개하셔야 했던 상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겠죠. 되는 게 있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되신다. 그의 삶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믿으십니까? 머리로만 말고요. 우리의 삶의 모양과 방향이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천지를 만드신 것도 믿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겠는데 그건 그거고 내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은 성경 안에만의 이야기인 듯이 내 삶에서는 그냥 침묵하시는 무관심하신 하나님으로, 심지어 영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있으면 좋고라는 식으로 기대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렇게 살다가 또 전능한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언제입니까? 보통은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해도 안 되고 나의 모든 기술과 힘을 동원해도 안 될 때에 우리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르짖고는 합니다. 사방이 막힌 길 같은 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많지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다만 우리 오늘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호, 전능한 하나님을 좀 더 새롭게 새겨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전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라는 의미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의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념으로만 이해할 때에 쉽게 매몰되는 것이, 인간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으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신다. 인간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완해 주신다, 완성해 주신다, 수습해 주신다고 생각이 쏠리기가 쉬워요.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단 의미의 전능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겨야 할 이 전능의 의미는 바로 모든 능력이 되신다의 전능이십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왔는데 더 이상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전능을 넘어서서 내가 눈을 감고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내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일입니다. 욥이 전능자를 향해서 끝까지 지켰던 신앙,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이 되시는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면, 혹시 의학이 발달하거나 정말 해외 토픽감으로 노년에 임신, 출산을 한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접하거나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있으시다,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다? 아니지요. 99세든지 29세든지 생명 죽게 있네,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고치시든지 살리시든지 싸매시든지 고통 중에 두시든지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기쁨을 우리는 오늘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찬송하는 것,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찬양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돌파가 되었다, 응답되었다, 그 성취감도 신앙의 성장이 되겠지만 평생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를 기도하도록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에도 마침내 경관진이 돌파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전능한 하나님을 느끼며 삽시다. 지난밤에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넣어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나의 머리카락도 헤아리시는 창조주의 전능함이 우리를 덮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기억되어지면, 감사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전능자께서 왜 모태중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 아니겠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겸손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막막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명령에서 완전하라 라는 것에 방점을 찍은 이들이 율법주의자들과 이 행위 종교인들인 것이고, 내 앞에서 라는 그 말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잘 알려진 라틴어 이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가 되었고,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완전하게 살아, 다시는 실수하지 마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숨막힙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상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라. 원어대로 직역하면 내 얼굴을 향하여 걸어라. 앞서 전능의 의미와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걸어가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하다, 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롭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의롭다 하는 자들을 보세요. 이 노아가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기껏 전 인류 가운데 딱 한 가정 살려놨더니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자다가 괜히 아들을 저주하는 노아입니다. 재밌는 것은 노아가 저주한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가 간 땅이 가나안이고 이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저주받은 가나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에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바로 16장에서 하갈에게 저지른 이 부부의 학대와 갈등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넘어지고 의심하고 실수할지라도 신실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 향하여 묵묵히 걸어간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향하여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죄로 인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얼굴로 나아갈 그 담대함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 하나 없이 오직 모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다 불려지는 것입니다. 칭의, 실상은 의롭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신다는 칭의의 은혜예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으로 머리 숙이고 왔는데 머리를 들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또 하나님의 얼굴 향하여 서게 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가 부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었다. 여러분, 홀로 하셨던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신 것. 너와 내 사이에 내 언약을 두었다. 우리 언약이었으면 아브라함은 이미 쪼개졌을 것이에요.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 나와 너 사이에 있고 너는 지킬 수 없지만 내가 반드시 지킨다. 너는 완전할 수 없지만 내가 완전하게 할 거야. 너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만 내가 내 일을, 새 일을 시작할 거야. 아브라함이 여기에 엎드러지는 것이에요. 예배입니다.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 옛 이름 아브라함은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뭔가 민망한, 자식도 없으면서 존귀한 아버지라 불리니 참 머쓱하겠죠. 아마 하나님과 만난 후에 아브라함이 주변에 나 이름 바꿨어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치, 이름이 좀 거시겠지 라고 할 거예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받을 겁니다. 이 사레도 이름을 같이 바꿔주시거든요. 이 사레는 이름이 여왕이라는 뜻인데 실상은 여종에게 멸시받는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존귀한 아버지를 넘어서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꾸세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 벗어 던지고 싶은 이름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생명이, 민족이, 왕들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의지이자 약속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브라함이 존귀함을 받게 하신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례를 여왕 대접받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심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이웃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많은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복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발로 왔든지 남의 손에 끌려왔든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 이 죄 없이 깨끗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도이십니까? 또 밖에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합니다. 군사는 대장을 알고 대적을 알며 잘 훈련되어서 전쟁에 나가는 자가 군사예요. 어느 호칭 하나 우리에게 과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자격을 따내신 것이 있으실까요? 우리 삶의 모양으로만 따지면 아브람, 너가 무슨 존귀한 아버지냐 같이 세상이 비웃을 것 같은 우리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세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대하시며 돌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전능함이에요.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능력, 성령님의 확증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라는 말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명령만큼 막막한 말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는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수는 쉬지 않고 네가 무슨 성도냐 넘어뜨리려 할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한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만물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넘어져도 일어나 걸어가는 이들을 통해서, 또 나는 능력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이,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을 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깁니다. 그 행동이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할례를 받아요. 남자 복용 수술의 관습인데 결국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되어서 무슨 할례가 구원 조건인 마냥 할례의 공포와 고통을 이겨낸 것이 자기 공로로 둔갑되는 시대도 오지요.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세례와 같이 옛자 내 능력을 죽이고 끊어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사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이것은 영에 있지 않고 율법 조문에 이것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는 할례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꺼내지 못하는 내 힘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도 안 된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의 그 호흡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양분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를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3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그 능력의 풍성함을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십시오. 충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로 덮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